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여기 36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는 대로 할 것이니라. 예. 여기 성전, 이 성소, 이 위대한 건축을 하였던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 예.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입혀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입혀주심으로 그 거룩한 성소를 건축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건축에 달란트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직업이 아마도 저기 어디였습니까? 애굽에 살 때의 건축가였을 것입니다. 추측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건축을 할 때에 그 건축이 이집트 건축이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건축에 아마도 아주 빼어났던 장인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건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축을 하기에 저희가 부족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건축을 잘하게 하게 도와주시더라고.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하신 영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건축을 하되 아주 정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고 나아가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건축을 할 때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성소 건축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쉽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성령께서 저희를 쉽게 임하여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거룩한 일들을, 특별히 거룩한 사물들을 만드는 일을, 성물들을 만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총명과 지혜로운 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건축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설계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을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설계도를 잘 해야지 건축이 아름답습니다. 견고합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한 방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에 있어서는 바로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하늘에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기에 말씀할 필요조차 없을 훌륭한 성소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거룩한 무엇이었습니까? 집이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저희가 속죄함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상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무엇이 필요했을까? 뭐가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헌금했습니다. 헌금. 그런데 여기에는 광야인지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무엇을 가지고 오너라, 금을 가지고 오너라, 은을 가지고 오너라, 놋을 가지고 오너라, 보석들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희생하면서 아낌없이 즐겁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가 완성이 되었고 또 무엇이 완성되었습니까? 성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필요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축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3요소가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장의 말씀처럼 성소 하나하나가 건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입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차고 넘쳤어요. 이제는 집에 이제 그만 가지고 와라. 충분하다 할 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36장에 보면 열폭 앙장과 널판들, 빗장들, 그다음에 칸막이 휘장들, 들이우는 휘장들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7장을 보면 부사례를 비롯한 이들이 아주 분주히 움직여서 법궤와 속죄소 또 그룹들을 만들고 진설병 상과 그릇, 그 다음에 등대와 향단, 그 다음 관유의 향품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고 성소에 쓸 물건들을 만들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3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차례 연구를 했지만 이 성소란 하나님이 거할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속죄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 성소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성소는 매우 중요한 곳입니까? 그렇습니까?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만들어야 할까요? 잘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성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은 사람들은 특별히 사명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성소를 지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뻐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나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든 교회에 큰 일을 하든 간에 큰 일을 한 다음에 우리는 내가 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한 성소를 지을 때에 짓도록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분도 다 누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네. 교회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그분은 대접하기를 아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남을 대접하는데, 네. 그리고 칭찬 막 받아요. 아유, 집사님, 어찌 그렇게 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충만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십니까? 예, 알고 보면 다 교회 돈 타가지고 해요. 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남에게 생색낼 때는 자기 돈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는 것들을 예전에 한번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으나 우리는 생색을 내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겸손해야 할까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로 왔고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모든 것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앞으로 치유하실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하면서 남을 비방을 합니다. 아이고 청소를 하면서 아이고 여기도 안 쓸었네. 아이고 여기는 뭐야. 그 다음에 우리 도로가방에 가봐도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년방에 가서 아이고 청년들은 왜 이러고 가. 화장실에 가서는 아이고 휴지는 왜 이렇게 해놓고 휴지통은 왜 이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우리 식당에 가가지고 이번 당번이 누가 이따위로 하고 갔느냐고 당번이야 누가 했어 하면서 그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면 먼저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청소년이 모여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기도 했고 먼저 제가 닫으면 되고 문이 열렸으면 닫으면 되고 떨어졌으면 내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나이 잡순 평생 동안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신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한 것이 말하라고 잔소리하라고 준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기보다 내가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을까요? 안 그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형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누나들도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참 부지런히 아버지 어머니 일을 돕고요. 형들을 돕고요. 또 이웃의 필요까지도 다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럴 때에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이웃에 이것도 안 도와주셨느냐고 말. 옆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안 도와줬냐.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은 왜 맨날 저렇게 농땡이나 피우고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고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자기는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남에게 해야 할 봉사를 남이 해야 할 봉사까지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 한 장면 한 장면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서 봉사의 생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생애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언제라도 어린아이 시절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다는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까? 바다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기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여러분들의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몰려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낮춰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하고 은혜를 팡팡 내려주시고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도 아이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하면서 은혜를 베풀려고 할 것이고, 아이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안실학교 반에도 그럴 것이고, 교회도 그럴 것이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지를 돌릴 때에, 제가 전도지 돌리는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보세요. 이러면 안 받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 주면 받습니까? 딱 정장을 하고요, 머리를 착 갖추고, 그리고 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희망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면 10장을 전하면 정신 나간 한 두세 사람 빼고는 다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조금 돌립니다. 제가 선교부장을 하면서 전도지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데리고 훈련을 많이 시켜봤어요.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만 하다면 모든 것에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전도를 할 때는 갖추셔야 됩니다. 옷을 다 갖추시고 다 면도도 하시고 여자분도 화장도 곱게 하시고 부시시하고 아무렇게 해가지고요. 보세요. 그러면 뭐요? 이럽니다. 당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딥니까? 산에 가면서 남한산성 산으로 가면서 전도지를 돌렸는데 다 돌렸어요. 전도지가 지금 없습니다. 2만 장 찍었는데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돌렸는지. 도로는 수요일 내일에는 구도자들 그동안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전도지가 없다 하더라도 내일 방문 계획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방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처하면 영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러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복을 받고 우리의 배우자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 방에서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 복을 받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재물을 받았을 때에 자제를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또 뭐를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줬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받았을 때에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였을까? 그 엄청난 재물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머니가 슬쩍슬쩍 넣었을까요? 결코 그래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재물을 그들이 아주 청렴하게 보존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심성의껏 받아서 잘 두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부패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결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기에 그들이 준 헌물을 가지고 성소를 짓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잘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38장 8절로부터 그 38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주 어김없이 빠짐없이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번제단을 만들 때나 물두멍을 만들 때나 성막의 뜰을 만들 때거나 그 모든 그 기구들을 만들 때에 어김없이 빠짐없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어김없이 빠짐없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박나경 목사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전했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소를 지었는데 어김없이 빠짐없이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치의 못 없이 빈틈 없이 그대로 다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을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미 벌써 저 애굽 땅에서 유명한 건축가라마 이름이 날렸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주가 참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 재주가 좋은 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이 선지자시오, 모세 선지자시오, 저희도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 애굽에서 뭣도 짓고 지어봤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이 사이즈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자기 아이디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충실히 순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하되 내 아이디어가 앞장서는 수가 있습니다. 네. 내 생각이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내 경험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 기술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게 했다가는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당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에 철저하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로부터 38절의 성막 건축에 관한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바깥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성소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소 바깥에는 태양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소 밖은 해달의 가죽, 검은색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은 색깔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볼품이 있었을까요? 검은 색깔이? 사람도 검은 색깔이 볼품이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고운 곳,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바라보면 성소 안에는 황금으로 된 등잔이 있었습니다. 황금으로 된 이 등잔은 그 속에 무슨 조각목을 쓰거나 놋을 쓰거나 다른 것을 쓰지 않고 온전히 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정금으로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촛대가 다 이렇게 7가지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등잔마다 등불이 아주 빛나게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환했을까요? 등잔불로 환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양은 그랬지만 예수님의 속사람과 예수님의 생애 속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으로 다함없는 봉사, 아낌없는 봉사, 죽기까지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흘리신 봉사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주님의 생애는 빛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환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순서를 보면요, 8절부터 13절에 첫 번째 앙장 열폭을 만들었습니다. 4절부터 18절에 보면 두 번째 앙장 염소돌로 만들었습니다.
11폭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여서 성소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옷덮개를 만들었습니다. 20절로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습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성막에 널판을 위한 띠를 만들었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그 다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과 성막 사이에 다른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성소를 다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살렐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부살렐이 법궤를 출애굽기 25장 10절로부터 16절에 의거해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그대로 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궤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두 돌비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나 같은 항아리.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서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는 이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이 두 돌비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부살렐이 속죄소를 만들었는데 이 속죄소도 출애굽기 25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만들었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의미는 덮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속죄소가 덮는다. 뭘 덮을까?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살렐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40절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그대로 또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등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등대는 이 7가지의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미국의 무엇을 상징할까요? 7시대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각 시대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향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부살렐이 만들었는데 이 향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 앞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향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으로부터 올라가는 향기로운 연기가 하나님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네. 이 땅에서 피웠는데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 기도는 향을 누가 가지고 왔다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향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뿔이. 왜 뿔을 달라 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기도자에게 무슨 권위를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새벽 기도하는 것은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런 권위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자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성소를 짓게 되었는데, 자,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 헌물을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예언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외침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가진 돈들이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사놨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소각장의 종이처럼 휴지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다 휴지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놓았던 유가증권, 증권들, 이 주식들 다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었어요. 필요 없을 때에 가지고 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는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이걸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그거 붙잡고 있다가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도 되는겨. 예.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이런 사람은요 하늘나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마음이 늘 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헌금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십시오. 그러는 자는 마지막 시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돈을 드리라 할 때 쉽게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드리거나 교회 헌금할 때 돈을 안 드리고 조금 드리거나 그냥 인사체로 드리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희생하여서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있으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차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도 감격하여서 저들의 성소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심으로 감히 그 성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므로 이제 이 성소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세상에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별이 온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에 나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구경하고 또 체험하고 또 바라봄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 지은 자들의 믿음의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기 위한 계획으로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방 저방 만들어놓고 안식일 오후에 좋은 얘기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뭐 하려고 지었습니까? 네? 우리 교회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우리 죽어도 못 살 정말 죽고도 못 살 그렇게 친한 우리 성도들하고 안식일 오후에 서로 사랑만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었습니까? 못하려고 지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아주 달랑 예배만 드리고 맛있는 음식 해서 안식일 오후에 교제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교회를 지었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우리는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우리 다른 재림교회보다도 잘 지었습니까? 그럼 왜 잘 지었습니까? 다른 교회보다도 더 잘 전하라고 이렇게 주신겨.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다 내일 방문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우리 송장로님 댁에도 가고, 우리 다 갑니다. 예, 다 갈 테니까. 우리 전화 받으셨어요? 박 목사님 전화했습니까? 예? 전화하라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야지. 하여튼 내일 방문합니다. 응?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가자고 하십시오. 야, 너무 쉬웠다 그동안에. 너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았다. 이제는 구원의 방주 이 교회로 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가자고 하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의 문둥이들이요, 문둥병자들이 그들이 오늘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늘은 네 집 아이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집 아이 잡아먹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난리 치고 있어. 왜냐하면 저 아시리아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탁 포위를 하니 세상에, 예? 그 여러 날 포위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내립의 군사를 쳐부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쳐부셨어요. 그때에 몇 명의 문둥이가 야, 오늘은 여기 가서 먹을까? 내일은 저기 가서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기웃거리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아시리아 군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봤더니 그 밤에 불이 환히 켜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놀라웠게도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네. 그 안에 보화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저 북방에서 내려오면서 작은 나라들을 침범을 하면서 그곳에서 뭘 빼앗았습니까? 먹을 것도 빼앗고 보물도 빼앗아 온 거예요. 그때 문둥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흑업지겁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야, 맛있다. 이거는 달고 요거는 달콤하고 쓰고 뭐 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빵이고 떡이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먹고 한참 먹다 보니까 눈이 밝아졌어. 옆으로 보니까 다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 비단도 있고 뭐 도자기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모두 쫙 있는데 한참 자기 보따리다가 채우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누구 생각이 떡 나는 겁니까? 야,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오늘은 누구 집에 내일은 누구 집에 잡아먹을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이는 사실상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둥이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둥이인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 이 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불러졌어.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 오늘 문둥이는 큰 은혜로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보상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야 좋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쫓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문둥이지만 그들이 비록 죄인과 같은 문둥이지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나와라. 먹을 것이 있다. 여기 보화가 있다. 사람 잡아먹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잡아먹습니다. 요즘 보니까 세상에 일주일에 한 건씩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성폭행하는 그런 바람치한 인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습니까?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저들이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들이 여러분 죽이는 것과 뭐 그거와 애 잡아먹은 거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아가서 전합시다. 오라고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조금 더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실 때에 저녁 전도에 오실 때 아이고 구도자가 벌써 왔는데 이제 철래철래 가지고 삑 하고 소리 나가지고 이게 안 지고 이러지 마세요. 예.